7장과 8장의 말씀인데요. 7장 1절부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비틀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에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어 서원하는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언서 7장, 8장 말씀을 통해서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쓰기 우리 다 참여하셔가지고요. 여기다 전시를 했습니다. 이달 예배 끝나시고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전시를 관람을 해주시고요. 막 만져도 되니까요. 펴서 보시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정성껏 성경을 쓰신 걸 보니까요. 저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기쁨이 이렇게 다 이렇게 철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어느 때보다 삶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불확실성 그리고 어려운 시대. 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강해지느냐 하면 권위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면 된다는 그런 삶의 루트라고 할까요? 그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버팀목이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개인에게 모든 것이 책임이 전가되고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20, 30년 전에는 핵가족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이라는 얘기 쓰지 않고 핵개인이라고 써요. 핵개인. 개인.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나쁜 게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냥 관리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그 지혜로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를 늘 관찰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잘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지혜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이 지혜를 말씀한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숙제와 같은 일입니다. 이 생각이 많은 시대,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 이런 시대에서요 우리가 선한 일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그냥 하면 됩니다.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긍정하건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 이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운동도요, 계획 세우고 하면 운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야지 계획 세우면요, 하기 힘든 게 운동이에요.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돼요. 그냥 하면 됩니다. 왜 운동을 해야 될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내 육체를 유지하려면 운동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쓰기도 마찬가지고 독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도하면 좋지 않은 것이 있죠. 드라마가 참 재밌는데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편씩 하는 드라마를 챙겨봤어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몰아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렇죠? 명절날 그냥 아침부터 정주행을 쭉 하면 명절이 후딱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도하면 우리의 삶에 지장이 됩니다. 그러니 드라마나 유튜브 시청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은데 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그래서 삶이 지장이 될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 있지만요.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인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생명의 길인지 그 끝이 사망의 길인지 생각하며 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종말을 생각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합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32장부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승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 종말에 대한 지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노래로 가르쳤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100세를 사는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할 수 없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고요. 거기에 근접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기까지 살아본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없어요. 100세까지 살아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100세까지 잘 살아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며 사시는 분들 인터뷰하고 강의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거든요.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그런 것을 보면서 지혜를 멘토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100살까지만 약속하셨나요? 그러지 않고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영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원을 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왜 내보내셨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여서 내보내셨다고 합니다. 죄인인 인간이요, 영원히 살면 그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입니다. 만약 부부가 사는데 폭행을 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영원히 영생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지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선물로 주셨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철이가 메테를 만나가지고 영원히 영생하는 별을 찾아가서 가봤더니 사람들 다 개조해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삶이 그렇게 좋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살아내지 못하면 천국의 삶은요, 우리가 언강샘신 생각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물로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지혜,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뒷부분 22절부터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생물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을 명령하여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지혜의 존재에 대해서 지혜가 자신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혜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늘 우리의 뇌리 가운데서 그것이 상상소통하고 긍정 확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간직하라 그래요? 눈동자처럼 지키며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실 때 가장 겹겹이 보호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눈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고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체 중에 눈동자가 가장 보호를 잘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신체의 눈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몸이 다 서로 상호간에 보호하고 보완하고 지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데요. 그 중에 우리의 눈동자처럼 보호받는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눈동자로 표현을 해요. 신명기 32장 10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2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시편 17편 8편에는 주께 피하는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처럼 지키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오고 눈꺼풀로 보호받고 속눈썹이 있고 바깥 눈썹이 있고 윗눈썹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은 땀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따갑고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냥 맞으면 어떨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뭘 만드셨어요? 예? 눈썹도 만들고 보호장치, 완충장치를 다 만드셨어요.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호받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쳐 주신 복음 그리고 이 사랑의 삶 그리고 정의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내 누이처럼 여기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의 누이의 개념은 뭘까요? 누이의 개념은 아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고요. 여동생이 아니고요. 형제가 아니고 아내를 의미해요. 아가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야 내 신부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아내가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눈동자로 누이로 표현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지키라는 걸까요? 지혜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 성경을 쭉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신앙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고요. 그 뒷부분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활에 대한 적용이 나옵니다. 모든 서신자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 받은 자들이 그 지혜를 지키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잠언서 7장에 의하면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일까요? 음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녀. 그러니 6절에서 11절을 보면 지혜자가 집 창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누구를 쫓아가요? 음녀를 쫓아갑니다. 이 음녀는 단순히 성적으로 유혹하는 대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세상은 온갖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꼬셔서, 나를 유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존재들이 음녀에 해당됩니다. 이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고 거의 상징적인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뭘까요? 이 세상의 신은요, 돈입니다. 돈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존재가 뭘까요? 사단 마귀예요.
그 예수님도 돈을 만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세요. 그러니 이 미혹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 성적인 것만 미혹이 아니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은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 오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주변에 다 건물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간판이 붙어 있죠. 그리고 아파트 새로 건축하는 데는 뭘 지어놨어요? 모델하우스를 가장 잘 보이는 모퉁이 거리에다가 딱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멋진 문구를 다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뭘까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 광고들이 우리를 꼬시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 광고의 특징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서 자랑스러워 보여야 할 만큼 그렇게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요즘 무슨 PR 시대라고 그래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서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소개받고 이것을 따르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심리학자이기도 한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소유보다는 존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책을 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이 책이 그 교양 과목에서 필수 도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소유를 선택할까요? 존재를 선택할까요? 소유를 선택해요.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 채워지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인데요. 이 책이 벌써 5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존재보다는 소유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계속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 환경 재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비가 내리는데 봄비가 장맛비처럼 내리고, 장맛비처럼 내리는 이 봄비가 중국에서는 남부지방을 다 뒤덮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한참 비가 와야 될 우기인데 그 비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무더위 속에 가뭄이 들고, 그러다 보니 커피 농장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커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커피 값은 어떻게 될까요? 원두 값은 계속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은 고달파지고 힘들어집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선택했느냐? 소유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유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이런 세상에 엄청난 유혹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존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는 것은 소비하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는 것만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에 이런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를 위한 소비는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풀소유를 해야 되니까. 집이 있는데도 또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는데도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세트로 다 구비해야 되고, 뭔가 쫙 맞춰놔가지고 꽉꽉 찬 인생. 그러다 보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담보와 저당을 잡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아파트 값이나 자동차 값이나 물건 값이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진 이유는 뭘까요? 서울의 강남에 어떤 오피스텔을 졌는데요. 평당 1억 5천짜리 오피스텔이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비싼 오피스텔인데 하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거부합니다. 한 칸이 막 5억, 10억 막 그러는데요. 아파트 유리창이 쩍쩍 갈라지고 타일이 다 들떠가지고 터지고.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만한 비용을 내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당 잡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보다는 소유를 선택해서 오는 이 피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소유보다는 존재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7장 13절 15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이렇게 음녀가 얘기합니다. 달콤하죠. 이 달콤한 이 음녀. 그래서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일까요?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는 말은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널 만나는 게 내 기도응답이야. 그래서 너는 내 운명적인 만남이다. 막 이래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녀의 유혹은 이 표현들은 단지 성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매혹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끝은 7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의 미혹이에요. 종교적 미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하세요. 그러니 이 세상은 미혹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을 보면요. 젊은이고 안 그러면 노년층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전 세대가 다 피해 당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급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환송해요. 보내요. 은행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을 탁 닫고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사기다라고 깨달아서 내려서 당장 뛰어가는 그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같이 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 자기 배만 배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미혹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단 마귀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 현상만 보고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진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의 끝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에 거기서 함께 심판받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8장을 보면 8장 1절부터 1절만 읽어볼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에 네 거리에 서서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니 7장과 8장의 동의점은 뭘까요?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장소적 그리고 시간적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누가 불러요? 음녀가 부르고요. 8장에서는 지혜가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부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르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람들, 인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향하여서 내게 오라 라고 하십니다. 내게 오라. 근데 음녀는 악한 길로 인도하고요. 지혜는 그리스도는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그분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두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는 공의예요. 공의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로움 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 책을 읽어보시면 이 고대 사회에 그런 불의들이 있잖아요. 노예제도라든지 그 여러 명의 부인을 둔다든지 하는 사회 성경적인 불합리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그런 세상의 관습들, 그런 관습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가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것들이 철폐됩니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보편적인 공의가 세워집니다. 일부 일처제라든지 노예제도가 폐지된다든지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가치들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공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는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합리성과 그리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물질적인 것에 붙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다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돈하고. 그리고 뭘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옳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볼까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를 말미암아 왕들을 치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 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뭘까요? 교만함, 거만함,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선 이 땅에 공의를 세워서 그래서 왕들을 치리하고 방백들을 가르치고 재판장들이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두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잠언 8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고미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간절히 나를 찾는 자들, 바로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그 찾았더니 뭐가 넘친다고 하세요? 예? 재물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존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저당 잡히지 않고 세상에 담보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돈을 정말 제대로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삶의 컨텍스트 안에서 유혹은 무엇이고 진리의 길, 지혜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